좋은 일이 넘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넘치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가득한 은총의 나날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의 약점.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게 그냥 제목만 들어가지고는 박 목사가 이단이 되기가 쉬운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느 한 부분에도 흠이 없고 오류가 없고 약점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점 그래 놓으니까 이 제목만 듣고는 박 목사가 이단이 될 오해를 받기 쉬운 제목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펼쳐졌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 그때 유도 결승전이 우리나라 왕기춘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붙게 됐어요. 그런데 일본 선수, 왕기춘 선수의 상대 선수인 일본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기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통제를 맞고 출전을 했어요. 이미 왕기춘 선수하고 이 일본 선수하고는 몇 번 경기를 해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승자를 가려야 되는 그런 결승전이었었는데, 그래서 왕기춘 선수도 그 사람이 부상당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상당한 발목을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왕기춘 선수가 끝까지 그 일본 선수의 부상당한 부위는 공격하지 않고 보호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단조로운 공격밖에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왕기춘 선수가 그 일본 선수한테 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온 아시아의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왕기춘 선수가 이 상대 선수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보호해주면서 페어플레이를 했다고 그래서 은메달을 땄지만 금메달 따지 못한 것 못지않게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고, 이게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면은 죽기 살기로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기려고 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것을 공격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삶의 방법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약점을 보이고 계셔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랑의 심장으로 그리 자녀된 우리를 대할 때 그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몽골에서 선교를 하면서 어느 해인가 텔레비전에 크게 보도가 되고 몽골에 시끄러운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몽골이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자들이 있으면 돈이 많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이나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어떤 부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중국에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치료를 받고 왔는데 몽골에 돌아와서도 계속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콩팥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데가 아파가지고 다른 데를 수술하러 갔는데 그 중국 병원에서 콩팥을 하나를 몰래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긴 요즘에 하는 짓 봐서는 좀 상종하고 싶지 않기도 하긴 한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를 하고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접해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못 사는 나라고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중국이 몽골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조차 장기를 도둑질해 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약점을 이용하는 야비한 삶의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완전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약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지극히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빈틈도 없고 오류도 없고 허물도 없으신 완벽하신 분인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에게서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뭔가 모자라고 완전치 못해서가 아니라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심장으로 우리를 대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앞에 꼼짝 못하시는 약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또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힘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권세로도, 이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하시는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눈에 약점이 있다. 하나님의 눈에 약점이 있다. 하나님 눈에 약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세가 드셔서 노안이 들으셔서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이고 돋보기를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지 못하신다는 의미에서의 눈의 약점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뒤에 숨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을 발견치 못하시는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와 허물,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서는 죄를 발견치 못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능히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시편 139편 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뛰어봐야 뭐라고요? 뛰어봐야 부처 손바닥이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 지혜를 짜내고 국리를 짜내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쯤에 바다 끝에 도망쳐도 거기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잡고 그곳에 지옥 음부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오직 한 가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게 될 때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을 발견치 못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경보를, 진노를, 심판을 경고하고 외치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도 그래도 꺼림칙하니까 하나님을 피하겠다고 배 밑창에 화물이 쌓여있는 그 틈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고, 물고기밥에 되어서 3일 동안을 죽을 곤욕을 치른 다음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다시 주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셨는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지혜와 실력을 발휘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11장 12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신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바로 그 눈에 완벽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눈에 약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뒤에 숨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세척력을 가진 세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진홍 같은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휘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의 흔적을 발견치 못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허물은 보이지 않고 죄와 잘못은 보이지 않고 긍휼한 모습으로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하시는 건데, 그 비결이 바로 예수의 보혈에 있음을 기억해서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아침 거룩한 성찬의 감격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귀의 약점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약점 또 한 가지는 귀의 약점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가는 길을 잡수셔서 그래서 보청기를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밤낮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가 따가워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시끄러워서 기가 따가워서 사랑하는 자녀의 외침에 외면치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것, 사랑하는 자녀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곳에는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간절히 끈질기게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꼼짝 못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이 불쌍한 과부가 날이면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해결해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했더니 이 재판관이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그 소원을, 억울함을 풀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누가복음 18장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청하고 또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시끄러워서라도 번거로워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못하시는 귀의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밤중에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빵이 없을 때 한 사람이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게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에게 빵을 대접해야 되는데 빵이 없으니까 빵 한 덩이만 빌려달라, 빵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옆집에 있는 분이 이미 밤이 깊었고 나는 잠자려고 누웠으니까 돌아가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거절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빵을 빌려달라, 떡을 빌려달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릴 때에 시끄러워서 일어나서, 따라합시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간청해서 계속해서 끈질겨 기도하면 외면치 못하시고 들으시는 분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간청했더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게 하셨으며 그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낮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귀의 약점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못하시고 귀가 따가워서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점을 잘 사용함으로 크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으로 늘 충만하게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의 약점이 있으시다.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을 외면치 못하시는 마음 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의 약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눈물에 약한 건 어디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사나이들도 눈물에 약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 품으시고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로 기도하기만 하면 마음 약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외면치 못하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망을, 죽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죽게 됐다는 그 말을 들은 즉시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2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으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따랐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결사적으로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의 기도에 마음 약하신 하나님이 생각을 고쳐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을 내 날에 더할 것이라.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시는 마음이 약하신 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지경에 빠져 있고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어떤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습니까? 이것을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피할 수도, 헤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통곡하며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면 마음의 약점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못하시고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운도 다 쇠해지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운이 없어서 이제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도 나지 않게 될 때, 선지자가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걸로 오해할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술주정을 하느냐 책망할 때, 야훼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며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했을 때,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리라,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도 눈물을 씻어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절망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고통과 절망의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정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 약하신 하나님 외면치 못하시고 거절치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긍휼히 여기시사 자비와 은혜와 축복과 풍성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대방이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것은 비겁한 일이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사정을 아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의 약점 가지신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의 약점 가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큰 소리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약하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치 못하시며 시끄러워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못하시며 마음 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 그리스도의 자비의 손길, 권능의 손길 안에서 피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권세를 힘입고 만군의 야훼함의 권능의 힘으로 평안과 생명과 기적과 축복을 선포하며 눈물로 간구함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평안과 생명 경험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나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